자, 오늘의 말씀은요, 7월 첫째 수부터 첫째 멸류관, 지난주에 둘째 멸류관, 오늘 셋째 멸류관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를 갈 때에는 흙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지경이 됐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주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고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이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는 어디든지 이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계시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줬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의미하시면서 이 반석의 성전을 세우는데요. 그 반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우리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브레스에게 빼앗겼어요. 브레스에서 빼앗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참 다윗에 의해서 이어지고 다윗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모시려고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옮기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참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조하는데 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데는 법궤,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야.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역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브레셀 지형에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서는 자, 우리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했는데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우리 이제 사무엘 엘가나에 의해서 주는 그 이제 왕, 제사장, 왕이 그랬죠?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에는 법궤의 언약궤를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역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제 옮기고자 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무엘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다윗에 의해서고 다윗에 의해서고 다윗에 의해서인데 다윗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내용에 우서 봤을 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브레셀 가운데도 있었고 사울이 그때마다 죽여오자 하니까 말이죠. 그때마다 피해가시고 이제 했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부모 형제를 말이죠. 우리가 유명한 압둘람군 아니면 그에서 항무지에 있는 그쪽에 모압 암몬 거기에도 우리 맡기졌다가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로 가서 나타내라. 그래가지고 브레셀 아게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아게스. 그랬는데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아멜렉 군대가 이제 다윗에 있는 그 거처에 있는 그 거처를 완전 싹 쓸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브레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우는데 브레셀 사람들이 다윗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멜렉 군대를 싹 쓸어갔죠. 그런데 싹 쓸어갔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더 많았어. 그래서 그거를 싹 회복해가지고 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은 거를 각을 떠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남유다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의 아들들이 하나가 그리에 이제 패하시고 역사에서 남북 통일이 되었죠.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점령하는데 너같은 자들도 우리 예루살렘을 두르면 눈먼 장님이나 젊은 바리가 네가 온다 해도 다 이긴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명철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철음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제 고구마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이 있는데, 이게 그 둘레는 말이죠, 이게 안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붕은 뭐 비행기도 있고 포도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전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직 이 불병과 마병과 이 칼과 말로 이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네가 문을 닫아버리면 네가 감히 우리 성을 해갔느냐 그랬죠. 근데 그 기드론 시내에서 그 섬에 들어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물줄기. 그 섬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해파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서 토성, 그 지경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니 이렇게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는데, 누구든지 그 성을 소유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이러니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내용에서 그때마다 가지고 이제 왕의 세계를 이고 왕궁을 세워서 저 레바논에 있는 이제 백향봉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을 보면 말이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새도 자기 형제들이 7 있고 6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내 이새 아들에서 왕을 세우자 하니 야 단장을 신겨서 예비하라 그랬는데, 다윗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또 다윗은 나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리라는 꿈에도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새가 자기 다윗에게 이제 설득하기를, 우리 가문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너는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고 내 형들이 왕이 되면 거기에 신하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러면 좋지 않냐. 그래서 너는 좀 기다렸다가 너는 가서 우리 양, 염소, 소 이거를 가서 기르라. 거기서 지켜라. 그리고 다윗은 빼놓고요, 이 6 형제를 단장을 신어서 머리도 아니면 목욕을 해가지고 예복을 입혀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 오시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이 잔치를 해서 배설을 했는데, 아니야, 이 배설을 해서 먹기 전부터 내 아들을 기름 붓는 것이 먼저 선행이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압을 보냈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이죠.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이렇게 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는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자고 하는데, 다 예배하고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인데 아들이 없어. 다 아니라는 거야. 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이 6명, 이밖에 없나이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요. 말째는 지금 양과 소와 영선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를 불러오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다윗의 얼굴이요. 불그럭불그럭 하고요. 눈이 튀져나오고 그랬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이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얼굴이 불구스름하고요. 털이 나고 눈이 튀져나오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용맹스럽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아름답고 왕으로서의 자비를 베풀고 참 본듯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가 그니 할렐루야. 그가 기름을 부었는데요. 지금까지 생활했던 지금까지 있었던 이거보다 그 권세가 능력이 신이 행하는 일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토끼 새끼 잡을까 아니면 여우 새끼 잡을까 해가지고 말이야 활을 쏘고 뭐하고 돌 팔면은 해도 말이죠. 맞을까 죽을까 했는데 말이죠. 이가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할렐루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말이죠. 돌팔매로 돌을 가지고 하나 던지면 말이죠. 명중해가지고 죽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골리앗을 전쟁할 때 말이죠. 그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보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가 크니까 다윗의 실력은 다윗의 능력은 우리가 보면 이세 아들의 말째입니다. 말째. 우리가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가장 나이가 쇠할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기 형제들 7이 다 덤벼도 다윗 하나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통해서 골리앗을 내는데 이 골리앗이 배틀째 같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아 나를 죽이면 당신들이 이기는 것이고 내게 덤벼는데 내가 그를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이야. 큰 소리 펑펑 치어요. 근데 사울왕이나 온 이스라엘 장군이나 다윗의 형제들이 말이죠. 두려움이 앞서가지고요. 이 토굴이나 아니면 은폐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 초조했는데 말이죠. 다윗은 말이죠.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가정스러운 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망령되이 이끌으니까 말이죠.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야. 네가 단창과 검으로 내가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돌 하나 던졌는데 명중했네. 돌 하나 던졌는데 명중했어.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 놀랍죠. 그린 후에 자기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고 자기는 백향모에서 큰 소리 치면서 야 요아바 야 이렇게 부르면 말이죠. 왕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 전제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말만 이뤘습니다.
천억고 만억고는 이건 10분의 1이기 때문에 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월이요 얼마나 분이 생기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는 말이죠. 다윗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사울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다윗의 영성에서 대대로 물려받는 왕권의 영광을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저절로 붙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징계인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예루살렘에서 거기에도 타작마당에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이제 법궤를 이제 모셔왔는데요. 하나님이 법궤는 이게 천막에 모셨거든요. 천막에 모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금이니 은이니 뭐죠 진주하고 모든 걸 다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역대상 2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세우지 말고 내 아들이 그 아들이 평강의 사람 여디디아 사람 그래서 평강의 사람으로서 그건 내 전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역대상 22장 6절 7절 8절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부름의 성에서 왕왕의 7장에서 거기서 보면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이 왕상 이제 7장 사무엘 하 7장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이도 어리고 어려운 자인데 이게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그런 평강의 사람이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 그 솔로몬은 네가 왕권을 뺏어가지고 사울같이 은총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막대기로 인생의 징계로 내가 그를 때려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이제 역대기에서는요 간단 명령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그 영화스러운 것을 역대하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왕상에서 세웠죠. 왕상 6장에서 세웠는데요. 6장에 세웠는데 6장에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벽에도 천장에도 그리고 문에도 어디에도 문에도 정면함을 들고 그룹을 새기고 하여튼 번복을 해놨어요. 이 정면나무가 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멸관. 그래서 이 왕상 6장에서는 문이라든가 아니면 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지성소에들은 휘장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거기에도 항상 정면나무를 들고 그룹을 만들고 사방팔방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계시했어요. 근데 거기에보다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성전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요. 얼마나 높으냐 하면 120규빗이야. 120규빗은 60m야.
60m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2.2m거든요. 1층에. 응? 2층에 2.2m야. 그러니까 2m에서 조금 높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2,500을 한다고 해도요. 약 30층 이상이 되는 거야. 30층.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30층이란 말이죠. 얼마나 높이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성전에 의해서 짓는 그 안에 우리 안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안에 천장을 만드시고 정금으로 입혔는데 금으로 만드시고 종려나무를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종려나무는 금멸관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응? 금멸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멸관, 멸관, 금멸관 최고로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멸관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주는 금멸관은요, 종이 받는 멸관 중에 가장 으뜸된 멸관이 종이 받는 것이 금멸관이에요. 야, 우리 계시록 4장 12절에서도 보면 24장로가 어떻게 금멸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금멸관을 하나님 앞에서 던졌어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계시록 우리가 14장 14절에서 보면 구름 위에 앉은 하나님의 이제 추수하신 낫을 가진 자가 머리에 금멸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에 의해서 중요한 추수는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물을 매개해요. 공물을 추수하는 거예요. 공물을.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을. 밀과 보리와 콩과 우리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 곡물을 추수하는 자가 이한낫을 위해서 곡물을 추수했는데 그거 뭐냐? 머리에 금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광이 멸관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멸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엑스도서에 가면 아닥사스다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죠? 그 총리가 큰 멸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서 이제는 이 바사, 메대 바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돼서 큰 멸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말씀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해도 그 성전은 금멸관이요. 종이 받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아들의 영광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패역하거나 불의하거나 사악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름에 의한 이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는 성전을 영화롭게 성전을 세우고 그 천장에 금멸관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셋째 멸관의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게 종려나무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셋째 멸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지경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세계로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으로 이루어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이제 반석까지 지었으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던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멸관이고 그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멸관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 내용은 앞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에서 이제 역대상에서 보면 이게 오르난이 나오거든요. 응? 오르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요.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다녔는데 칼을 들었는데 얘 내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거야. 근데 멈춰라 그러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오르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너는 빌려줘라. 아니면 역사. 왕이시여. 타작마당에 내 나귀도 내 소도 있고 또 타작마당에 소가 끓이는 이런 쟁기라든가 뭐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세요. 다 모든 걸 왕께 드리겠나이다. 아니요. 내가 돈으로 사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고 그러니 내 모든 것을 내가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 50세계를 줬어요. 은 50세계. 근데 그 나중에는요. 이 금을 60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600달란트로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5억이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이라는 돈을 이 오르난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응? 이게 다윗 시대에 금이 600달란트를 줬다는 것은요. 엄청난 돈을 준 겁니다. 우리가 자기 소유하고 지금도 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시세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줘야 우리 백성들이 그 길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구를 샀으니까요. 그 대물림을 받는 거예요. 왕이 서 있으니까 이새와 솔로몬의 아니면 그들이 아니야. 이 왕이 샀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국고와 같은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큰 높은 빌딩을 지내면요. 토지 아니면 그 지하수 아니면 이런 것이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하고 뭐 해서 그거를 경고하고 어떤 건데도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다 해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실세가 없고 그러니까 집이 민만차가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건설한 것이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 답사에 우리가 이제 점검을 안 하고 그거를 대비하지 않으니까요. 건설한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이 안반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들이라든가 이러한 분석을 잘 해가지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건설에 대한 얘기에서는 1등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교육을 잘 받아서 교육을 잘 활용하니까 국가 발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한국같이 교회의 열성을 받는 백성이 없어요. 응?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고 그런 역경 중에서도 우리 자신과는 잘 살라고 말이죠. 교육을 얼마나 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결과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데는 민족으로 지금 우뚝 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였죠. 제법 제법대로 장이 60디비셔, 광이 20. 그러니까 60디비시라는 것은 30m. 할렐루야. 여기서 30m요. 우리 이 교회에서 저 뒤쪽으로 가서 배 이상이 됩니다. 배 이상. 그래도 여기 넓이를 보니까요. 넓이가 20디비. 그냥 10m. 그냥 이 넓이 되는 거예요. 10m 정도니까. 이 넓이. 그래서 이건 배 이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전 앞에 낭실의 장이 전과 광과 같이 20디비시오. 고가 120디비.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보니까 20디비시고 그 전과 있는데 높이가 120디비. 60m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60m.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카톨릭에서 지은 로마 성전이라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에펠탑까지 쭉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목수 아니면 벌법하는 공정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돌을 켜가지고는 이제 7만 8만 명이 아이들이 수용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기계로 하고 뭐는 것도 나아가지만 말이죠. 이때는 전부 수작업 아니에요.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칼을 아니면 톱으로 뭐 한다고 해도 말이죠. 수작업이니까 아무래도 늦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금으로 입혔는데 우리가 금물로 이렇게 입혔었는지 아니면 금을 종이장같이 얇게 판을 해서 아니면 부착했었는지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성전은 정금으로 입혔다는 그 내용만 해도 엄청난 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그 대전 천장에는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혀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상을 사선 현상을 새겼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멸관입니다. 그것이 종려나무에 의해서 금멸관을 계시하신 거예요. 금멸관. 아멘. 왕상에서는 이 천장이라는 내용이 가지고 벽에나 아니 양쪽 벽에나 이 종려나무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또 성전에는 시장에도 그 이제 종려나무를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시장에도 그리고 또 그 성소에 그 위에 아니면 어디든지 종려나무와 금으로 입히고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왕하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천장에 정금을 입히고 종려나무를 그렸다. 이게 멸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번째 멸관의 영광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우리가 정금같이 바뀌어져서 멸관의 영광이 금멸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주처가 이루어지고 주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역사하셨을 때요. 이 기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 이 성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확인을 찍어주는 것이 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큰 멸관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성전의 역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성전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의 영접의 용서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있는 예수님의 성전에 나귀의 길을 타고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내리고 청년함을 들고 호산나 찬송, 이것이 네 번째 금멸관이거든요. 응? 그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종려나무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멸관을 우리가 계시하신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15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어디든지 칼뜨고 ቁ는다.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망하고 너는 상을 주는데 내게 오는 자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자가 시험을 해서 상을 주는 것이 뭐냐? 이게 멸관을 준다는 거죠. 멸관. 할렐루야. 멸관. 멸관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보소로 저를 꾸며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 금은 바로 와인 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북예멘과 남예멘이 있어요. 그 아주 끝걸리에서 지내는 금을 여기에 바로 와인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보면 이제 세계에 아니면 인도에서 아니면 다시스에서 금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실어왔다는데 그때 당시에 정금으로서 가장 어떤 데는 이 금이 바로 와인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와인 금을 거기에서 천장에 이렇게 새기고 성전의 모든 데서 이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것이 금이나 피 끓는 것이 없이 아주 순수한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정금, 정의의 정금인데, 자, 그래서 이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와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릇들을 바로 새겼으니 할렐루야. 이 역대기에서는 우리 왕상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 벽에 아니면 신문 아니면 이런 데에서 정금으로 해서 우리 종려나무와 그룹을 그렸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기서 기록하는 거예요. 왕상 6장에서는 벽, 2편, 저편, 좌편, 옆편 여기서 항상 그룹과 종려와 이런 모습을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역대 기자는 이렇게 했다. 또 지성소 지었으니 전 넓이 내로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 이게 지성소는 10m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10m. 근데요 이 그룹에 의해서면 속죄소이고 그룹. 우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죠. 법궤 위에 양쪽에. 그리고 이 얼굴을 외소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외소. 이 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외소, 성전을 바라봤다. 이렇게 바라봤다. 그래서 이쪽 한 판이 5규빗. 이쪽 판이 5규빗. 응? 그래서 이게 이제 10m 하는 거죠. 10m. 그래서 인데, 이 입혔으며, 또 두 그룹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 10규빗, 12규빗, 이러죠? 20규빗. 그래서, 이게 한 그룹이 날개가, 이게 10규빗, 5m. 이쪽도 5m. 그래서, 이제 날개가 길이가 모두 20규빗이요.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요. 또 전 벽에 붙여 이제 닿았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이게 벽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앞에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성소와 시정소에 들어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에 닿고 이쪽에는 상대방의 손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길이. 자, 그 전벽에 닿고 그 한 날개가 5길이시요. 우편 그루의 날개가 5이며. 자, 우편 그루의 한 날개가 5길이. 전벽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길이시요. 자, 좌편 그룹도 날개가 닿았으니. 그렇죠? 이게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있을 때 이 얼굴은, 자, 외소를 받아왔다. 이렇게 외소를 받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요.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여 섰으며. 아멘.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신,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성소에서 문장,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이거를 이제 시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만 시장으로 만드시고 벽을 어떤 벽으로 쌓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널판으로 세우고 정구문이 입혔으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정금으로 전부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지성소, 그리고 시장 앞에 이 향단이 있거든요. 그 향단에 정금으로 입혔어요. 자, 남편에는 떡상이 있고 북편에는 1급 등대가 있거든요. 그것이 정금이에요. 그 1급 등대에 불이 붙고 향단에 나가며 유향함 이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는 12종의 떡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정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양쪽에 기둥을 세웠어요. 오늘 주인 양쪽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전의 꼭대기에 저기에 60m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30규빗이거든요. 기둥은 25규빗이고 우리가 이 머리에는 5규빗이니까 자, 우리가 30규빗을 해서 약 15m 되는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기둥거리에 이 모양으로 해놓고 거기에 우리 보니까 무엇을 하면 그 안에 종려나무를 그리고 종려나무의 영광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의해서 우리는 네 기둥은 금이 아니고 노시입니다. 노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 시장의 역사인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종려나무를 열고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문을 이렇게 열면 말이죠. 이게 미닫이 문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천방으로 홍색, 자색, 아니면 배신 이런 걸로 꼬아서 시장을 만들고 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 말이죠. 화창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는요,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성막에는 우리가 이제 떡상과 이제 이 등대가 하나거든요. 성막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는 떡상이 열애요. 한쪽에 떡상이 5, 그 뒤에 등대가 5. 그러니까 7 등대가 이게 5이 있고, 이제 북편에도 떡상이 5이 있고, 그 뒤에 등대가 거기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금이에요. 그리고, 자, 상상을 해보세요. 1급 등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그러니까 1급 등대가, 1급 등대에 5 등대가 불이 켜져 있고, 떡상에서 떡을 전용하고, 자, 거기에 1급 등대로 불이 다 켜져 있고, 그리고
앞에 가운데 지성도 들어가는 그 안에 이제 향단위에서 향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시장이 열리고 우리가 일반인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죠.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에 의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장을 열어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완전히 정금으로 이루면 그리고 양쪽에 이 등대가 자꾸 비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이런 밝히는 등이 없이 등대에서 밝히는 불로 그게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향이 모락모락 올라갈 때요. 눈으로 봐도 코로 냄새를 봐도 그리고 그 성전의 우렁찬 말씀에 의해서 나변하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소리가 귀를 울리는데 놀라운 파음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에돔에 도움이 있는데 그거를 진멸하고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라는 세월은 이 성전을 세우자 하는데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같이 이스라엘이 으뜸이 된다면요 돈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이 성전을 세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근데 이들은 무단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 성전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워야 세계를 지배하는 야망이 있는 겁니다. 야망.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이 이스라엘의 무기도 우리가 받는 거 있지만 이스라엘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쟁에 의해서 그게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그 전쟁사를 보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에 의해서 경제가 확 떠올랐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섰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자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한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마지막인데 그 전에 기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거가 35규빗이요. 35규빗이요. 그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다. 여기가 35신, 그러니까 40규빗에 20m가 됐다는 거죠. 높이가. 앞에서 내가 잘못 알았네. 야, 35규빗이요. 5규빗이니까 40규빗에 한 기둥이 20m 된다는 거예요. 20m. 자, 노스로. 할렐루야. 자, 이 기둥을 봤을 때, 얼마나 화났어요. 꼭대기의 머리에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습니다. 왕기는 200인데 여기에는
성류 100개를 둘렀다는 거야. 100. 성류 200. 이 성류는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반을 갈라서면 그 반의 안에가 씨로 가득 차 있죠? 이게 생육의 번성을 만드는 거예요. 생육의 번성. 자, 그래서 그 두 기둥을 왜 저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의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의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얼마나 위대한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운 성전. 제사장 그 안에서 백성들이 불의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전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요. 가치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도 이 멸관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혼적인 영혼의 세계는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2절에 24장로가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금멸류관을 하나 펴내는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의 멸류관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이 그러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과정의 단계를 잘 이해해서 앞에서도 여기하는 멸류관, 자 엘림의 멸류관과 예루살렘의 이게 여리고성의 그 이제 반성에서 멸류관과 오늘 주신 성전의 멸류관과 앞으로 주시는 두 멸류관을 잘 음미하면서 그 역사하시는 일곱 멸류관에 빛들로 이루는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12 멸류관을 받은 여인이 해산을 해서 한때 두때 반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인치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치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를 붙여주면서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멸류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8월 언제까지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넷째 멸류관과 다섯째 멸류관이 떡 5개를 비하한 것이고요. 일곱 멸류관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 4장에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1급 득대가 있는데 1급 등대후에 가장 위에 1급 관이 있습니다. 그 1급관이 1급 멸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주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는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천장에 정금을 입히고 종려나무의 큰 멸류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